아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중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은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율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종교적 외식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 멸망 이후에 포로 시대의 상황에서 유대인의 전통과 또 전례를 고수하려는 강한 민족주의적 배경 하에 유대교는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발전한 유대교는 구약의 내용을 왜곡하고 또 지나친 형식주의로 변해 갔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에서는 위선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빌미로 저지르는 대표적인 위선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처음에는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서론적인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구제, 기도, 금식에 있어서 그 근본 의미를 밝혀주시면서 위선을 버릴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3대 종교적 의미로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을 믿고도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보임으로 그들의 칭찬을, 그들의 인정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칭찬과 또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의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상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선과 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세임을 늘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본문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 중에 금해야 할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나팔을 불듯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를 자연스럽게 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구제 활동을 드러내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더 나아가 3절 4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조차 주의하며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제를 받는 그 수혜자의 인권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수혜자의 마음과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구제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 되기에 그 기도의 진전성은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지 않고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7절, 8절을 보면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언부언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는 그러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처지 또 우리의 소원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분의 뜻 가운데서 베풀고 계십니다. 때문에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말이 많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간을 많이 내서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만이 가득한 내 의가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약에 보면 금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날에 일정한 명절에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집단이나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겸허한 자세를 드러내기 위해 또 위기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또 신앙적 차원에서 자기 훈련의 한 방법으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월요일, 목요일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금식의 목적은 자기 부정의 행위로 육신의 고행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한 일종의 육체적인 단절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왜곡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나는 이렇게 매주일 2번씩 금식하고 있다.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금식은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며 더욱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그러한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선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나보다 더 배고픈 이웃들에게 베풀고 또 내가 마땅히 요구할 빚이 있어도 그들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러한 행위, 또 내 것을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자에게 주는 그러한 행동이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때문에 금식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중에서 우리보다 더 금식을 많이 하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나 불교의 성선들은 몇 년씩 한 짐의 쌀로 연명하며 돌을 닦고 금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자신을 위한 의식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은 압제 당하는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내가 유익이 되는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우리 형제를 유익이 되는 그러한 금식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는 비상수단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구제, 기도, 금식은 경건한 사람이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꼭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경건한 그러한 신앙 생활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경건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한 생활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의롭게 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